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20장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부터는 21장을 통해서 예배와 안식일에 관한 고백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이랄까요?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계속 한 번의 강의를 계속 듣는 중에 어제도 그 강의를 듣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수 일을 하시는 분인데 평생 대목장이라고 하잖아요. 목수 중에 최고 이제 위에 있는 일본말로 오야지라고 하잖아요. 그 대목장 밑에서 어떤 목수가 평생을 일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이도 많이 차고 그래서 은퇴를 하려고 자기 사장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은퇴를 하겠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되는 목수, 똑같은 목수 대목장이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랑 같이 집 한 채만 같이 짓고 이제 은퇴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겠다라고 하는 목수가 이제 그래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벌써 떠난 거예요. 이제 은퇴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집을 지으면서 그냥 자재도 그냥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튼 어쨌든 집을 지었답니다. 다 설렁설렁하면서 집을 지었대요. 그리고는 이제 그 집 현관키를 주인한테 이제 사장한테 주니까 그 사장이 그 키를 다시 그 목수한테 주면서 이 집이 네 집이다. 집 너 가져라 하면서 열쇠를 다시 돌려주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수는 자기 집을 짓는 거였는데 그냥 그렇게 자재도 제대로 안 쓰고 일을 설렁설렁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자기한테 고스란히 돌아온 거죠. 그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막 통곡하는 그런 심정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목수 같은 그런 삶의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하는 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그 일들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일인데, 우리 집을 짓는 일인데, 내 인격을 형성하고 내 신앙 인격이든 내 삶을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개척하는 그런 일인데, 내 일인데 그거를 그렇게 그 목수처럼 설렁설렁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고스란히 자기한테 이렇게 돌아오는 것처럼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마음이 엄청 그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어떤 태도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하는 거, 이 오후에 졸리고 집에 있는 분들은 눕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다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거든요. 결국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남의 것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든 공부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빌립보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무엇에든지 열심을 내고 무엇에든지 진실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결국은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시간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일에 있어서도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은 이 말씀을 진짜 내가 맛보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시간에 정말 내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모든 시간을 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내는 시간들, 내가 하루에 보내는 시간들을 어디다가 쓸 것인가. 그게 내 집을 짓는 일인데 내가 그거를 그렇게 막 허투루 시간을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과 이렇게 연결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지 못한 그런 삶에 대해서 그리고 막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 막 저한테는 고통스럽게 막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그 예화가 어제 저한테는 완전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막 통곡하는 심정으로 막 들었습니다. 그 예화를. 다른 사람들 웃던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기 시작하는데 21장 1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성의 빛은 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신뢰하고 그리고 섬겨야 한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제정하셨고 하나님 자신이 계시한 뜻에 의해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이 제안하는 것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어떤 다른 방법을 따라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이번 주 수요 기도에서 도저의 그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대의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토저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서에서는 본성의 빛에 의하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빛 혹은 이성과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을 우리의 이성으로 관찰을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하죠. 또는 자연 계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만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그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현대 과학자들이 모든 현대 과학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 현대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본성을 거슬러서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억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가 더 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진화론은 무신론에 근거한 것이죠. 이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 자연 만물은 어떤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어떤 이 오랜 세월이라고 하는 그 세월에 걸쳐서 그렇게 저등한 그런 생명체에서부터 점점 고등한 그런 생명체로 진화해 왔다라고 하면서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그 일들의 그 뿌리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양심이 있는 진화론자들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게 뭐 거대한 우주 전체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소우주, 그래서 매크로 코스모스든 마이크로 코스모스든 소우주나 대우주, 그러니까 가장 작은 우주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그 DNA나 이런 것들,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가장 큰 것에 걸쳐서 정말 관찰하면 이것이 결코 어떤 우연에 의해서 결코 생겨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생명체가 이 우주 안에서 생명체가 있는 곳이 지구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체가 만약에 이 지구가 이 천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를 조금이라도 그 오차가 생겨나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정밀을 하느냐면 이 우주가 140억 광년이라고 한다면 140억 그 광년의 그 거리에 해당되는 자를 가지고 연장을 해서 그 자의 그 길이 중에 단 1mm만 틀려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억 광년의 길이의 자 중에서 1mm, 그 얼마나 작은 그 수치입니까? 근데 그것만 차이가 있어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큰 우주를 발견해도 제가 이제 창세기 하면서 그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결코 우연에 의해서 이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양식이 있는 진화론 과학자들은 그렇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소우주인 인간이나 동물의 그런 세포들 안에 있는 DNA의 그 엄청난 그 정보, 이게 어떻게 우연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이 모든 것이 어떤 지적인 어떤 설계자에 의해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무신론자입니다. 그 지적인 존재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성경은 그분은 바로 스스로 계시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기원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그들은 꼭 지적 설계자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보다 더 그런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그런 어떤 존재, 지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 그게 우주인이 될 수도 있고 외계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 이런 UFO 이런 것도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느냐면 진화론이 나온 이후부터 생겨난 겁니다. 그들의 신념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마치 그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너무 과학이나 영화나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그것을 상정하면서 하니까. 왜? 그들이 생각할 때 이 우주 만물이 결코 그렇게 우연히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이 이니셜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그 최초의 어떤 그 특이점에서 이 우주의 모든 질량을 포함하게 된 전자보다 작은 어떤 그 특이점이 폭발해가지고 지금의 이 질서를 갖추고 있는 이 우주가 생겨나서 그 안에서 어떤 오랜 세월과 어떤 우연과 돌연변이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생명체가 생겨나고 지금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주 어느 공간에는 또 다른 그런 우연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죠? 어딘가에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그들의 신은 누구냐? 우연이라고 하는 신, 그리고 오랜 세월이라고 하는 신, 그들의 신은 그것입니다. 인간은 생리적으로 종교적인 존재로 빚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거를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말이죠. 근데 어쨌든 성경은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그 능력을 감추어 놓으셨고 누구라도 자연적인 빛을 가지고 그걸 관찰하면 작은 우주든 큰 우주든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증거가 분명하니까.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포함한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시간이죠. 하나님이 천지, 물질이죠. 시간과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어디에? 천지에. 그러니까 물질과 공간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써 이 세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피조물, 자연 만물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 피조물들이 반응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그 영광과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성에 비친 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해서 통치권과 주권을 갖고 계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1장 1절이 그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만물에게 선을 행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들의 반응, 특별히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흔들릴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 너는 나를 섬겨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섬김의 대상은 나다. 너희들은 나를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 그러므로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신뢰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렇게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는 그런 경배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배는 뒤에 문장인 맨 마지막에 그리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 땅을 경작하고 섬겼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땅을 경작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단어가 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동사와 똑같은 동사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2장 할 때 살피겠지만 아담은 그냥 농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기도 했던 거예요.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기도 했고 물론 대리 통치자였지만 말이죠. 그래서 아담은 왕이었고 또 제사장이었고 또 동시에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또 자기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처음 아담은 선지자이고 왕이고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하고 첫 번째 아담하고 그렇게 삼중직이 서로 일치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와 구속 사역이 다 맞물려 있습니다. 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창세기를 살펴가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대해서 통치권과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피조물들의 본분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건 뭐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가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본성의 빛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참 하나님을 섬길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걸, 경배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인간이 타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의 빛으로는 참되고 유일하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기에는 충분하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에 있어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바르게 예배하는 방법들을 인간 스스로는 알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성의 빛으로 참되고 유일하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본성의 빛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는 충분하지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개입이 되어야 돼요?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섬겨야 된다,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실 필요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본성의 빛이 예배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분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알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생리적으로 그렇게 어떤 신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수많은 우상 숭배와 이교도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로서 생리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무신론자들인 진화론자들도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 신념이 그들의 신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우연, 그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한 그 우연과 오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이에요. 이거 아십니까? 어떤 마녀의 저주를 받아서 개구리가 되었던 왕자 이야기 아시죠? 근데 예쁜 공주가 키스를 해주니까 왕자가 되었다. 이 동화 아시죠? 이게 동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진화론자들에게 들어가면 동화가 과학이 됩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양서류가, 이제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다가 육지에 나와서 살면서 적응하면 양서류가 되고, 그 다음 파충류가 되고, 그러다가 조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영장류, 원숭이, 인간 이렇게 갈라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오랜 세월이 있다가 사람이 되었다 하면 과학이고, 개구리에게 키스했더니 사람이 왕자로 변했다 하면 동화가 돼요. 웃긴 얘기죠. 지금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본성의 빛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진화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일부가 이제는 지적 설교론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가는 그런 본성의 그 악함과 어두움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처럼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엔 충분하지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제정하셨고 하나님 자신이 계시한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에 의해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 특별히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죄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참된 방법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인간의 그 본성의 어둠 때문에.
고백사가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에 의해서 친히 제정되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명령되고 요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책임에서 벗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방법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무리 진실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서 그렇게 예배한다라면 그가 아무리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한다 하더라도 그 예배는 헛된 예배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약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숭배의 죄를 크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입니다. 물론 정당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자의 마음이 진실하고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건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는 또 그거였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고는 있었는데, 제사를 드리고는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책망하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이 바른 방법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항에서 이제 그것을 바른 마음으로 드리는 어떻게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다음 항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드러난 사건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사건이에요. 어떻게 드렸든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렸기 때문에 그랬는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논쟁이 많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은 뭐냐? 가인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그렇게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또 경외하는 마음을 동반해서 바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건 뭐냐? 예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지 않자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레위기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제정한 그 불로 드리지 않은 결과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은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드리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소만 있는 건 아니죠. 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분으로 또 나가는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한쪽만,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쪽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우리끼리는 막 신나서 막 그런 은혜를 누리고 막 찬송하고 예배하고 한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 있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들을 거의 인식을 하지 않고 냈다 이거나 드시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에 우리들의 만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예배를 드리는 방식을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계시한 뜻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존경과 사랑으로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계시한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말씀의 제안을 받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레위기죠. 그래서 레위기는 성경의 압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레위기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 거죠. 결론적으로 예배 방법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고백서는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이 제안한 것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어떤 다른 방법을 따라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그 3절에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신론을 강조하고 계셔요. 너희들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나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3절에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 밝히고 계시다라면 두 번째 계명인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를 규정하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새겨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누굽니까? 십계명을 받고 있는 이 십계명의 그 명령을 1차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그 10가지 하나님 그 재앙을 통해서 그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심판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통해서 광야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한 사람이 그런 중생을 예표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그 구원의 서정 속에서 중생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출애굽 사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쏟아야 될 그런 진노를, 죄에 대한 진노를 그렇게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건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 출애굽 사건이 그렇게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고 피해 제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지금 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현장은 어떤 상황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와 그 큰 나팔 소리가 막 봄하고 산 위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산이 실제로 있잖아요. 시내산이. 유튜브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떨개나무 뭐 어떤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런 산이 아니야. 진짜 원래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산, 시내산이 있는데 그 산 정상에 보면 새카매요. 불에 탄 흔적이 있는 거죠. 그 돌이 새카맣다니까요. 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그런 걸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여기 임재했지만 너희들이 본 것처럼 나는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경험했던 그 많은 애굽의 그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내린 그 대상들은 다 어떤 것들이냐? 내가 만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었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게 그러잖아요. 바닷속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없었던 적이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결국은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만들어진 신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형상도 새겨서 하나님을 그 형상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른 예배 방법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진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고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고백서가 당시에 작성될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마리아상이나 예수상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예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들은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그런 것에 제한을 받는다. 즉 말씀에 따라서만 예배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2항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교적인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려야지 천사, 성자 혹은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타락 이후로는 중보자 없이는 드려질 수 없고 또한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 다른 중보로는 드려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동일 본질의 삼위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또는 이 단일신론, 그러니까 유일신,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다 단일신이죠. 그죠?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이거예요. 기독교는 유일신자들입니까? 유일신자가 아닙니까? 질문 대답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맞죠? 유일신론자들이에요. 우리도 유대교나 이슬람들처럼. 근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한 유격만 계시죠. 근데 우리는 세 인격이 계신 거예요. 세 인격이. 그러면 세 신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신성에 있어서는,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 인격으로 나뉘어 계시다라는 거죠. 세 인격으로. 퍼스널리티. 그래서 이제 신의 인격이기 때문에 신격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 이외의 대상을 향해서. 그래서 성부에게만 예배하고 성자나 성령에게 예배하지 않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이 타락의 결과로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성의 빛으로는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본성이 부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본성, 이 원죄로 인한 이 부패한 본성은 중생한 사람들에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새긴 우상, 형상으로 새겨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지만 우리도 여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없나요?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신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이, 부가, 또 우리의 자녀가, 또는 가족이, 어떤 성공이 이 부패한 본성이 중생한 사람들에게도 남아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런 명령을 받고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그런 걸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지? 하면서 그 사람들 참 못됐다, 멍청하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재판자 입장에서 그렇게 그들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있는 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못 들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중생에서 그렇게 중생의 과정을 거치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금송아지 같이 새긴 우상은 아니어도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것들. 우리의 최고의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 이 자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요나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요나가 막 그 박넝쿨을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말리시니까 막 이게 좀 막 GR 이 말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그 막 노발대발 하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도 그렇게 아끼는데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 사람이 12만이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을지라도 그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사를. 그게 자아예요. 그리고 그거는 요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산이 무너지고 막 지진이 나고 뭐 화산이 폭발하고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자아예요. 자아가 얼마나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의 삶을 아주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주 어린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회심하고 나면 막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다 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나 바울 닮고 싶다고. 그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그게. 바울이 겪었던 고난 그 한 걸음도 우리는 못 견뎌해요. 왜냐면 우리 안에 그 자아가 있거든요. 성화는 뭐냐면요, 그 자아를 자꾸 부인하는 과정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그런 작업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가 뭐 기원에 관한 책이라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언약을 체결하고, 민수기에서는 뭘 보여주냐면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을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명기는. 그러니까 은혜를,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이 처음에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신 너희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이 명령을 따라 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 복음을 입은 사람, 복음을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말해주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죠? 복음과 율법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려야지 천사나 성자나 혹은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골로새서에서는 어떤 게 있었어요? 천사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천사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천사에게 막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말리잖아요. 그죠? 천사는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 사이의 서열 관계를 따지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 인간, 천사예요. 아시겠어요? 특별히 인간이라고 할 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후사들이죠.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길 자다라고 하잖아요. 천사가. 그죠? 천사가 뭐예요? 천사. 하늘에 있는 그 일사자예요. 누구를 섬기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아직은 권능이나 뭐 능력이나 뭐 도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천사보다 못해요. 지금은. 그렇지만 법정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잖아요.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그런데 그 천사들이 우리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천사들이 그렇게 우리를 섬기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그전에도. 그래서 이 천사든지 성자든지 또는 어떤 피조물도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쓰여졌을 그 종교적인 상황을 가지고 보면 뭘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 카톨릭에서 그런 마리아나 이런 어떤 다른 성자를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또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락 이후로는 중보자 없이는 드려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타락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이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렸던 거죠.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는 그 예배를 드렸다, 제사 드렸다 이런 게 없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섬겼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섬기는 것과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성막이에요. 나중에 이 에덴 동산이 시내산, 또 시내산이 성막으로, 성막이 성전으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또 교회로,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점점 발전해 가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그 창세기에서 그게 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알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갈 바를 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를 살피면
기원을 알게 되고 이것이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되는가를 아는 데서 우리의 위치가, 바른 위치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과 동기들이 거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타락 전에는 중보자 없이 직접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로는 중보자 없이는 드려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아무 중보로도 드려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중보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선언은 17세기의 그 유럽 사회와 이런 사회 속에서는 이게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없었죠. 근데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즉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 선언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종교 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이외에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다. 불교를 통해서든 이슬람을 통해서든 또는 무속 신앙을 통해서든 다 그렇게 산 정상이라고 하는 정상은 하나지만 그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는 것처럼 직접 올라가는 길도 있고 꾸불꾸불해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여러 길이다라고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세태 속에서는 이 선언이 사람들에게 아주 무례한 선언이죠.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점점 법으로도 이제 어떤 차별을 금지하는 법, 이게 이제 실시가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인들을 차별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는데 이제 재갈을 물리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발했던 행정명령 중 하나가 뭐냐면 캘리포니아에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자랑 같이 여자 경기를 뛸 수 있고 샤워실도 같이 쓸 수 있고 화장실도 같이 쓸 수 있고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차별한다? 그러면 이제 법적인 제재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는 얘기들 같지만 이제 그게 점점 우리도 막 숨통을 쥐어오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오직 그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즉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길, 진리, 생명 이 말이 헬라어에는 정관사, 영어의 더에 해당되는 정관사 해가 사용되고 있어요. 해. 그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지 아시겠습니까? 배타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배타성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포기하는 순간 기독교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상황이 확산 일로에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도 WCC 운동이 있잖아요. WCC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지만 안 들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종교 일치 운동이에요.
총기일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기장은 물론이거니와 예장 쪽에 가장 큰 교단이 통합과 합동인데 우리는 합동이잖아요. 통합교단은 교단 차원에서 WCC 운동을 찬성을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고 그런 다른 종교들과도 화해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리고 화해를, 종교 간의 그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운동이 WCC 운동인데 그거를 그 큰 교단이 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반대하면 교단에 토출됩니다. 이미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미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인구 분포상 보면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 현재 비율적으로 따질 때 숫자적으로는 미국이 더 많지만 여기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작업들을 이 그 새 깃털에서 깃털을 뽑아내는지를 모르는 방식으로 점점 야금야금 하나씩 우리가 그렇게 털이 뽑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털이 뽑혀지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오전에 했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그냥 남 얘기고 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아직은. 그러나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멀은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드려져야 되고, 타락한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중보자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이 그런 걸 하잖아요. 그죠? 신비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고 하는 이런 방식을, 이런 것을 꾀하잖아요. 거기에서 수많은 오류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중보자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오직 그런 사람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요 지경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이 오실 날 저는 볼 때 그렇게 멀지 않다고 봐요. 우리 생이 끝나기 전에 오실지 아닌지는 그런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뭐 몇백 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또 낳고 막 이렇게 오래까지 갈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요즘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수도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면 따라갔는데 잘못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리를 배우고 아는 일들에 열심을 낼 필요가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성의 빛을 가지고도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어서 모든 피조물,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알고 있다라고, 그리고 핑계댈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더라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예배 방법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예배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음을 또 배웁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려야지 다른 천사나 성자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타락한 존재들에게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중보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바르게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락을 우리가 매주의 예배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을 통해 그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것을 통해 힘을 얻고 삶의 이유와 목적과 능력을 얻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굽어져 가고 정말 많은 미혹된 가르침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바른 진리들을 하나님 아는 일들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은 목수처럼 자기 집을 짓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손해를 입는 것 같이 그런 태도로 우리가 진리를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임을 알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최대한 살려서 진리를 알고 또 실제로 그 진리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내고 그런 것에 투자를 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